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고백대로 또 그 축복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운동 중에 야구를 좋아하는데 요즘은 좀 잘 안 봅니다만은 그 야구공 가격이 있습니다. 그 공인구 정식 프로야구에서 쓰는 이 공의 가격이 우리 KBO 한국에서는 한 17,000원 정도 하고요. 그 메이저리그에서는 한 3만 원 정도 합니다. 그 공 하나에. 그래서 파울볼이나 홈런볼 잡으면 입장권은 번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 17,000원, 3만 원밖에 안 하는 이 공인데 여기에 의미가, 가치가 부여되면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가 돼버립니다. 그 3만 원밖에 안 한 것이 30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럽니다. 그 메이저리그의 LA 다저스 팀의 오타니 쇼헤이라는 일본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이제 홈런을 쳤는데요. 이 홈런볼에 이 공의 가격이 40억 이상이 됩니다. 이 공 하나에 40억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 잡은 사람은 로또 맞은 겁니다. 40억. 실제로 1998년 마크 맥가이어라는 선수가 홈런을 70번째 홈런을 쳤어요. 그 70번째 홈런이 우리나라 돈으로 39억 9,700만 원에 팔렸어요. 경매에서. 그 다음에 2022년 에런 저지라는 뉴욕 양키스의 선수가 62번째 홈런을 쳤어요. 그 공은 얼마에 팔렸느냐? 19억 9천만 원에 팔렸어요. 공 하나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선수가 있으면 다들 위아로 가는 거예요. 홈런을 잡으려고. 근데 오타니 선수가 홈런을 쳤는데 이 홈런이 50번째 홈런이었어요. 50번째 홈런. 그런데 여기에 다른 선수보다 덜 쳤지만 더 높이 책정된 이유가 뭐냐면 도루도 50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도루 20개, 홈런 20개 하면 최상의 선수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도루를 50개나 하고 홈런 50개나 쳤으니 이거는 야구 역사상 처음 있는 기록이었어요. 야구 역사상 50-50 클럽이.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오타니라는 선수가 포지션이 투수입니다. 투수인데 홈런을 50개나 친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보통 투수들은 타석에 서질 않아요. 그리고 타율이 그냥 전체 평균 타율이 1할도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10번 치면 한 번도 못 치는 그런 선수들이 투수입니다. 근데 이 투수가 무려 50개 홈런을 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이 야구를 한다면 이런 표정을 짓지 않을 텐데, 우와 이럴 텐데 야구를 잘 모르니까 괜찮아요. 뭐 우리 주님만 알면 되니까 주님만 알면 되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투수라 했잖아요. 투수는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도루를 해서는 안 돼요. 투수가 도루를 하다가 부상을 입잖아요. 그러면 투수 공을 던질 수가 없으니까 투수는 불문율이 뭐냐? 절대 도루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 선수가 도루를 50개나 한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의 표정은. 그러니까 이 선수가 도루를 50개라는 투수인데 홈런을 50개나 쳤어요. 와우, 그렇죠. 와우. 그래서 이 50번째 홈런 볼의 가치가 40억이 이상 되는 거예요. 그걸 받은 그 관중이 보통은 뭐 이렇게 그 구단에 주기도 합니다만은 가져가 버렸어요. 그 돈의 가치를 아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운동 선수들에게 재능은 사치일 수 있어요. 뭐 타고났다? 아니요. 아무리 재능을 타고났어도
노력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오타니라는 선수도 뭐 체격 조건, 피지컬 이런 건 타고났겠죠. 그러나 그 재능으로 이런 일을 해낸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연습했던 그런 훈련했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노력 없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연습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죠. 이거를 재능으로 본다 하면 노력이 뭐냐? 경건에 이르는 연습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커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개역 한글, 예전의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아멘.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뭐 하라고요? 연습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경건에 이르는 것,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들은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고 예를 써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의 연습을 해야 경건의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 경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들이 배우는 사람들에게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자세가 중요해요. 골프를 칠 때도 폼이 중요해요. 그냥 엉망으로 치고 싶은 대로 치면 실력이 안 늘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살 게 아니라 더 애쓰고 힘써서 주님 닮아가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경건의 훈련을 말해주고 있는데 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 이유가 따라합시다. 하늘에 상이 있다. 하늘에 뭐가 있어요? 상이 있어요. 하늘에 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상은 잠깐의 면류관은 금방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 그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썩지 아니할 그 영원한 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상은요 잠깐입니다. 2달 전에 파리 올림픽 했어요. 거기서 여러분 그 금메달 딴 선수 기억하십니까? 다 기억하십니까? 사격에서 막 양궁에서 우와 했는데 그 선수가 누구더라? 기억이 잘 안 나요.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그 4강의 주역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물론 몇몇 사람 알고 있지만 감독도 하고 있고 코치도 하고 있지만 다 몰라요. 그때는 막 얼마나 저도 목 터지라고 이렇게 했는지 광화문을 갔어야 되는데 시골에 있어서 못 갔지만 서울시청 앞에서 막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난리가 났잖아요. 아휴, 그 세대가 아닌가요? 다 나올 줄 알았더니 그렇죠.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 이 차마다 클락션 누르고 막 했잖아요. 근데 다 잊어버렸어요. 금메달을 딴 것도 우승한 것도 MVP가 된 것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아마 상장 있을걸요? 트로피도 있고 메달도 있을 겁니다.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모를 거예요. 그거 따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공부했습니까? 근데 시간 지나니까요 다 쓰레기가 돼버리고 버린 것들이 돼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수고해서 얻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이 있잖아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면류관, 세 가지 면류관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의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이 면류관은요,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 그 달려갈 길을 마친 사람,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아멘, 아멘.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요?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 더 가지려고 남의 걸 빼앗고 짓밟는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은 어쩔 때는 내 것을 희생하고 내 것을 나눠주며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그런 싸움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싸움이 선한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싸움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감정 싸움을 했습니까? 송원에서 20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지난번에 그러더라 하고 싸우진 않으셨습니까? 그건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싸움입니다. 우리에게 달려갈 길, 여러분, 누구든지 한 번 반짝일 수 있어요. 100m 달리기, 50m 달리기는 힘내서 뛸 수 있어요. 그러나 마라톤은요, 반짝 달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그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낸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는 자가 충성하는 자입니다. 고난과 시련과 시험이 없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사람.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가 한자가 그거 아니에요? 충이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심자 아닙니까? 마음 중심으로부터. 성자가 뭡니까? 말씀 원자와 이룰 성자가 합쳐진 게 성자 아닙니까? 마음 중심으로부터 그 말씀을 이루는 것,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 중심으로부터 붙들고 어떠한 시험과 시련도 이겨내는 것, 이것이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의의 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 또 하나가 있어요.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이 누구냐?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목자는 이제 목회자들 수 있겠지만 그 목자장은 예수님이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주리라. 근데 그 전에 말씀이 보니까 양무리의 본이 되는 자입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흰 눈이 잔뜩 내렸을 때 그 처음 가는 발걸음이 잘못 가잖아요. 그러면 뒤따라오는 발걸음도 다 잘못 갈 수밖에 없어요. 이번 추석 때 팀앱에서 말하면 되나? 이렇게 잘못 이렇게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제가 있었던 아산 인주면 그 농로에서 갇혀가지고 몇 시간 동안 고생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제가 그 농로 알거든요. 길이 없어요. 근데 팀앱이 글로 인도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인도하니까 그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선 사람이 잘못 가면 뒷선 사람도 다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물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절대로,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 없지만 간혹 교회에서 좀 안 좋은 일 있잖아요. 목회자하고도 안 좋을 수도 있고 성도들 간에 좀 불편한 일이 있으면 그거를 믿지 않는 남편에게 자식들 앞에서, 야, 우리 목사님 오늘 보니까 넥타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패션 감각이 아주 꽝이야 꽝, 점점 늙어가고 말도 느려지고 목소리도 세해지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절대 감동을 받지 않아요. 그 교회 가봤자 의미가 없겠구나 생각해요. 성도들한테도 그때 그 권사님 보니까 맨날 인상만 쓰고 말 툭툭하고 너무 거칠더라. 그런 거친 교회에 뭐하러 오겠어요?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비록 그런 일들이 있어도, 야, 교회 가니까 난 교회 갈 때마다 위로를 받는다, 평안함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내가 느낄 수가 있다, 그 은혜를 당신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진짜 그런가? 하나도 가고 싶다. 그래서 올 거 아니겠습니까? 양무리의 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사람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은 하나님의 보상이고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수고했으니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것이고, 나중에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상을 향해 뛸 때, 경건에 훈련할 때 첫 번째 하늘의 상이 있다라는 사실과, 두 번째는요,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해서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목표 설정이 중요한 거죠. 우리 26절, 고린도전서 9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면. 아멘. 여기 향방, 방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싸울 때 허공에 대해서 어떤 대상 없이 싸우지는 않았더라는 겁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방향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설교를 할 때요, 학생 몇 명을 뽑았어요. 달리기 시합을 시켰어요. 상을 주겠다. 성전 안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그 아이들 나오니까 제가 냅다 준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준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출발 그랬어요. 근데 출발하는데 얘네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한 애가 성전 밖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도 쭈삣쭈삣 하다가 상 준다고 하니까 같이 뛰기 시작했어요. 다 성전 밖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누가 1등을 했을까요? 아무도 1등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디로 뛰어라, 어디까지 뛰어라 말하지 않고 그냥 출발했더니 뛰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아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뭐다? 방향이다. 방향이 잘못된 속도는요, 빠를수록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더 돌아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달려야 되느냐,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 그걸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죠. 우리의 방향은, 우리의 표대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달려가신 그 십자가, 죽기까지 붙든 그 십자가. 왜 십자가입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상이니까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신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인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작아 보여요. 이게 약해 보여요. 이게 하찮아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한 일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겠다. 바울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자랑거리가 많아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수도 없이 많은 영혼을 구원했지만 이걸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 나를 알아달라. 그러지 않았어요. 자꾸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은요, 말을 많이 합니다. 잘 안 들어요. 자기 말 합니다. 여럿이 모여서 무슨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 말을 끝까지 안 듣고 중간에 제가 이건 있잖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또 이 사람이 얘기해. 그건 있잖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계속 자기 얘기하는 거 끝까지 안 들어요. 왜요? 그것을 나중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먼저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가 알고 있다. 내가 이 정도 알고 있다. 그러니 자기를 자꾸만 드러내는 거예요. 아니요. 남 얘기할 때 경청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유식한 사람이에요. 유식한 사람. 들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리액션 배웠잖아요. 정말 멋지다. 대단해. 나도 이렇게 좋은데 집사님은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하라고요.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 틀렸어 하지 말고, 나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 집사님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하라고요. 써먹어야지.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나도 이렇게 좋은데 권사님은 얼마나 좋으세요. 해보세요. 시작. 나도 이렇게 좋은데. 아니 그냥 별로 안 좋은 표정으로 그냥 나도 이렇게 하지 마. 나도 이렇게 좋은데 권사님은 얼마나 좋으세요.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좀 해봐요. 아이고 그거 다 하는 거야. 그거 갖고 뭘 자랑해. 이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서 오 정말 좋겠어요. 해봐요. 교회 오면 그렇게 말해준 집사님 옆에 권사님 옆에 꼭 옆에 앉고 싶어요. 우리 사모님도 그래요. 우리 지방에 이렇게 가보면 사모님들 중에 왜 지난번에 안 나왔어? 이런 사모님 말고 그냥 올 때마다 그냥 사모님 와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자꾸 칭찬하니까 그 사모님한테만 가는 거예요. 그 사모님한테만. 처음에 이렇게 사모에 갔을 때 그러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그 사모도 처음 온 사모들 있으면 그냥 막 오라고 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올 때마다 칭찬해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사모님 옆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선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은 한 번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았어요. 앞으로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꽃다발을 두지 말고 앞으로 내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그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방향을 두고 뛰어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하늘의 상을 얻기까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아멘.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남은 그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혹여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니,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했더라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함정이 여기 있습니다. 설교자는요,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 준비했고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알고 잘 산다고 착각을 합니다. 설교자는요, 자기가 준비했고 자기가 전했으니 이 말씀은 내가 잘 알고 살고 있어, 그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설교자의 함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설교자는 회중을 위한 설교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설교자로 말씀을 준비하고 적용하는 것이죠. 정말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까? 그게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 귀해서 내게 유익했던 것들,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했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있는가 생각해야죠. 여러분, 적용하지 않는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에요. 그저 알고 있는 이론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될 때 그 말씀은 실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서 하늘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게으르고 악한 종아, 왜 네 일만 하고 살다 왔냐?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셨던 주의 말씀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게 큰 일을 맡기노라. 5개, 2개는 차이가 있지만 주님은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남과 비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오직 그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먼저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난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얻기까지 이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